오늘은 스바냐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 뒤를 이은 아몬 왕이 악정과 우상 숭배를 거듭 자행함으로써 온 나라의 죄악이 관영한 지극히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왕 아몬에 이어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부왕 아몬의 악정과 우상 숭배를 말소하고 선정을 베풀며 종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 시대에 뿌리를 내린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는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요시야의 통치 초기까지도 유다 사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의 예언과 선포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한국교회의 사역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고 이단은 그 어떤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요시야가 이루었던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저도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며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새 생명 작정을 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중보 기도 후에 집사님들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청년의 제자훈련 과정이 이제 세 번째 책이 진행 중인데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큐티도 더 성의껏 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2절로 13절 말씀인데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은 온 땅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의 순서는요, 창조의 역순으로서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유다에 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4절로 13절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우상 숭배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피셔서 바알을 멸절하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제사장을 부르는 존칭인데요.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밀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실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7절로 9절에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희생제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희생제물은 유다고 청할 자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의 날에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뿐만 아니라 포악과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로 13절 말씀인데 심판의 날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두 번째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막데스 주민들에게 슬피 울라 말씀하시는데, 막데스 주민들은요, 물질적인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저울을 속이는 등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던 상인들로서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예루살렘을 뒤져서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말하는 자들을 찾아 멸하심으로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해지며 그 집을 건축하나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경고를 듣고 즉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의 경고를 받았지만요,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때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경고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경험과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리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토록 참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우상숭배의 죄로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인 밀감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도 맹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라면 바알이든 1월 성신이든 가리지 않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우상숭배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풍요와 쾌락을 쫓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얼마든지 돈과 성공, 명예와 쾌락,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등불을 켜들고 온 예루살렘을 샅샅이 살피신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샅샅이 들여다 보실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처음부터 맘먹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씩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무너져버린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말씀이 저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들이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되고 만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이 나라가 심판받는다면요, 그것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질 때에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벌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경고를 듣고 즉시 돌이키며 변질되지 않으며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